1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구약에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모델로 삼게 된 것은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아들을 받았는데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또 다시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그는 아들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아들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꽁꽁 묶어서 칼로 이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습니다. 받은 거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가던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의 정신을 공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의 정신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일상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주 확실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시니까 믿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같이 낳은 아들을 소년만큼 키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다시 제물로 받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두말 없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기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가슴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조차도 한낱 다른 어떤 짐승이나 재물이나 여러 세상의 물질과 똑같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언약을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에는 스스럼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철학인 것입니다. 구약에 그런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욥도 그랬죠. 재산이 그리고 자식이 죽고 엉망이 되어갈 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다 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용기가 많았다든가 또는 그들이 의지가 강했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만물의 주인으로 알고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확실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 요구를 들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타나게 되고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관, 우주관, 이런 물질관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동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놓고 쌈박질이 나고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다
만물 만사 생명의 주인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이 상실되고 이것이 연약해지면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갈등을 한다. 사람이 화가 난다. 사람이 여러 가지로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모든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적인 일들은 주인의식이 상실되고 약화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폭풍이 불어도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생각으로서 자기 사욕이나 자기 욕심이나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평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상실될 때에 교회라는 단체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언을 할 줄 알다가 못한다든가 약화된다든가 기적을 일으키다가 기적을 요즘은 잘 안 나타낸다 하면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 주인됨을 우리 소욕으로 생각을 할 때 그때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방언을 하고 기적을 믿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주인의식의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요 모델이요 믿음의 조상의 그러한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믿음은 모든 만물 만사를 생명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세가 되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없을 것이고 뭐가 안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이 상실되고 사리사욕에 급급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사욕적이고 무력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이 주인의식이 되는 이 믿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주인 주자를 써요.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하면 나는 그에게 속한 속물이고 그에게 속한 그런 의존을 해야 하는 그런 종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종된 몸이라고 하는 사실로 표현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되심과 종됨의 이 관계의식이 분명할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런 종교를 믿으면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축복의 관계고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관계고 완전한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로서의 그런 종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의 상징적인 그러한 믿음의 형적이 뭐냐 하면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100% 순종을 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상징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에는 믿음이 이적주의로 신비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가졌을 때에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가령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죽여야 하는 나의 모든 소욕을 죽이고 나의 모든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순종인데 아들을 바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뭔가 헌신을 할 때는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는
뭐 손해가 보는 것 같은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자존심이 상하지만 참으라 하니까 그러면 인격적으로 손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고 죽여서 바치는 심정이면서도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생명으로 내게 보답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1에서 1을 빼면 0이죠. 없는 거죠. 그런데 1에서 1을 빼도 또 1이 되는 혹은 또 2가 되는 이런 희한한 법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생명을 드리는 것은 죽이는 일인데 또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또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럼 죽이려고 하는 척 했다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을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드렸다는 말에 헬라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셔서 죽이지는 끝내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안 말렸으면 죽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물 바칠 때처럼 그냥 잘라서 피가 나오고 씻고 이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드렸을 거예요. 제물로 아들을. 드렸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드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미 마음으로 자식은 이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죽이는 마음으로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100%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었고 거기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리시던 거죠. 하나님 말리시지 않았었으면 분명히 죽였었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렸을 겁니다. 본문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치라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죽이지만은 다시 또 살리실 줄로 믿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심은 뭐 희생하네, 충성하네, 경건하네, 또 십자가네,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그 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냥 베풀고 그냥 선행을 한다. 이것은 사회적 심리예요. 그렇게 보면 즐겁죠. 영적으로. 그렇지만 그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다. 참 논리적으로 안 맞죠. 뭐 살려주시겠거니 하고 죽였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완전히 죽이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묘하죠. 생명을 놓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심정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세게 확실히 그렇게 믿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복음과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총,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를 했거나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불만이 오고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하지를 못하고 내놓지를 못하고 충성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인격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충성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뭐가 실수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이 신앙 인격이 어떠네 저떠네 물론 말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인격은 변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존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투영시키고 투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며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본장의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생명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원망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내 이렇게 바쳤으니까 또 내가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하지 못 받으면은 교회 내부에서 짜증을 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안 기쁘고 내 자신이 충성하는데 괴로운데 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려고 해서 우리 선물을 줄 때 짜증내면서 주면 그럼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아들을 완전히 죽이는데 100% 마음을 또 다했어요. 이와 같은 심정, 구약에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심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쨌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기쁨을 바라봤다. 뭐죠?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을 구속하게 되니까, 이 일에 자기가 투신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희생되니까 주님께서는 기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써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칠 때 기쁨으로, 이삭이라는 말이 기쁨이에요. 받을 때도 기쁨으로, 들을 때도 기쁨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뭐 짐승 하나 잡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또 살리실 줄도 믿고 드린다. 이런 차원은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논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분명히 돌아가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제 굳게 마음을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창을 찌르는 피와 물이 흘렸으니 완전히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뭡니까? 바로 부활을 하신다고 분명히 본인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십자가로 돌아가심의 그 헌신의 모습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에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것이 위대하시니, 그 다시 사심은 그냥 돌아가셔서 사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안 죽으실 뿐인데도 돌아가신 이 타살에 의하여 죽임을 받으셔서 그러나 다시 사신, 그것이 더 위대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영광스러운 분이지만은 십자가로 가신 것도 이 세상에서는 참 뜻있는, 의미 있는, 사람의 신금을 올리는 희생의 그림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사셨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경제 논리적으로 말하자면은 가치 있는 투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에도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스러운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이 풍성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식을 100% 희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짜증내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드리고 오히려 당연히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해요. 정직히 살면은 죽을 것 같아도 살 수도 있다는 은근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라는 데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헌신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또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오해를 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면은 불신자들보다 못한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 부활은 믿지 않지만 정직히 행하여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고. 오죽했으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좋은 말들도 만들어냈겠어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귀하디 귀한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고 이런 당연성이 필요하고 이런 즐거움이 필요하고 이런 충성심이 100%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순종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또 믿음으로 즐겁게 충성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뭘 주는구나.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교회도 있어요. 이단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현지간에 아벨을 잃은 조카 롯을 거두어 줬고요. 자기가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에 또 소돔 고모라 시를 위해서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지극히 사랑이 많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구원파처럼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는 어느 교파든 어느 교회든 국가를 망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잘못된 거는 반성하고 벌을 받을 줄도 알아요. 그게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왜 도망가요? 그것은 잘못된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기적을 베푼다 그러고 예언을 한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제대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으려고 해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기하고 다시 깨끗하게 정직하게 나서고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그 제재를 받아야지요.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보면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정서의 세계가 바로 신앙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으로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히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이건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악행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날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해서 그럴까? 윤리적으로 잘못했을까? 물론 윤리적으로 잘못된 건 많아요. 그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윤리 문제만 가지고서 복음을 바로 해석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또 우리가 뭐 신비적인 체험이 부족하냐? 그래서 신비를 도입해서 뜻도 없이 휘떡 나잡아지고 이상한 소리가 방언한다고 그거를 추구해야 교회가 바로 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갈등들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계시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잘 되었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복을 받았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계시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계명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신구약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복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다 이제 준비해 주셨어요. 물론 성경을 전부 다 알아서 다 행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려지고 교육되어지는 만큼이라도 잘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데는 거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부적합하냐라고 갈등하면서 안 믿어버리면은 이것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소욕을 잘라내서 내가 받겠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시간을 받으시려고 하고 물질을 받으시려고 하고 나의 소원, 나의 소망, 나의 기질을 받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시는 그런 제재의 성경의 모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희생되어지죠. 희생되어지나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잘 나아갈 때에는 절대로 기복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순교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다 경험들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온갖 기회주의와 인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의견 다툼이 있고 왜 이랬느냐 하면은 모든 만물 만사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노라고 어려워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것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서 그래요. 뭐 인격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환경적이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좋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이해하고 살려고 할 때에 희생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교훈이 많아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처럼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죽어도 사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고 죽어도 사는 정신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던 그 태도 산 위에 올라갈 때에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고 100%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리심으로써 돌아보니 수풀에 뿌리 걸려있는 양을 한 마리를 도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자식을 다시 데리고 내려갈 때에 죽을 뻔했던 이삭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서 하산을 할 때 올라갈 때와 하산할 때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산할 때는 아마 그냥 붕붕 떠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내가 믿은 대로 맞지.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찬미함이 내려왔지 않겠어요. 이러한 경험, 이러한 승리의 귀한 맛을 보는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